1867년에 미국에 있던 러시아 용사가 미국의 국무장관을 찾아옵니다. 하워드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러시아 영토인 알래스카를 사라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 때문에 재정이 많이 악화되었었습니다. 미국에 700만 달러 정도를 빚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빚을 탕감하고자 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국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우리에게 팔려고 합니다. 가격은 720만 달러입니다. 현재 700만 달러의 채무가 있고 우리가 20만 달러만 더 주면 알래스카를 우리 영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야기해서 알래스카를 사들여요. 그런데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매우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냉장고가 필요하면 집에다가 얼음을 갖다 놓을 것이지 왜 굳이 그 얼은 땅을 사냐고 하면서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국무장관이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 놀려대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비난을 합니다. 결국 국무장관은 그 자리를 내놓게 돼요. 대통령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산다고 공표했다면 언론에서 떠들 것이고 러시아가 더 비싼 가격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국무장관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왜 샀냐고. 사람들이 반대할 건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하면서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샀으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아주 안 좋은 종말을 맞게 되고 반대로 러시아 용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묻힌 천연 자원, 금, 철,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대요. 그리고 산림의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합하면 이곳은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미국의 5분의 1에 해당된대요. 텍사스의 2배 정도 되는데 여기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국무장관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해요. 나중에 국회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앞서가도 안 돼. 너무 대단해도 안 돼요. 세상에 여론이라는 것들이 있죠. 가짜뉴스 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방송에서 하는 소리, 신문에서 하는 소리. 나중에 가면 어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잘못을 했다 해가지고 대서특필 해가지고 완전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었대요 하면서 조그맣게 한 줄 내보내지 않습니까? 어디죠? 저 밑에 지방 어떤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수녀님들은 학대를 받았다 막 그래가지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출신 원생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수녀님들이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사과도 거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고아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죠. 세상이 그래요. 진실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하면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받죠?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받아요. 그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치유된다. 하느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느님, 저에게서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저를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거나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사 구렁텅이에 빠진다 한들 주님,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당신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사는데 뭐가 좋습니까? 처음에 세례 받을 때는 그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느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누린다. 왜?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세례를 받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더 힘들어, 그죠? 옛날에는 힘들고 괴로우면 주일마다 놀러 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 주일이 돼도 성당에 나와야 돼. 좀 쉬어야 되는 날에 성당 와서 봉사하고 쉬는 날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신부가 된 게 다행이다 싶어요. 오히려 신자들이 더 힘드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요? 그렇지 않죠. 쉰다는 건 뭐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죠. 하느님 안에서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왜 힘들까요?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안에 있는 가치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투자하는 거다. 나중에 내 영혼이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맡기는 게 더 큰 거라고 했죠. 내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맡겼기 때문에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길이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앙적인 체험이 생기고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어때요?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면서 조금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하느님은 계셔.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또 어때요? 힘들면 하느님 안 계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역시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느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바뀝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념이에요.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지금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 가톨릭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뭘 해야 돼?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죠. 그분만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데 뭔 소리야? 우리 어쩌라고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 가시는 거죠.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길이 끊겼잖아요. 이 길을 놓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아버지께 가셔야 길이 열리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대표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느님께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순명하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했죠? 벌써 몇 년 됐지만 윈윈이라고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영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나라 말에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5만 가지 생각, 이것도 실제로 5만 가지가 그 5만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숫자가 5만 가지래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어쨌든 우리말이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하느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분명히 죽음의 길 같은데 그분은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알래스카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욕했죠. 720만 달러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20만 달러 그러면 99억 몇몇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1867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860년대와 지금의 물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한 몇 배 정도로 할까요? 10배면 얼마? 10배면? 10배면은 한 1000억 정도? 그러면은 한 20배면 2000억 정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철광석만 해도 몇 조 원이래요. 몇 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에 석유도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산림자원이나 어업자원들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자원도 있잖아요. 알래스카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억울해도요, 지금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한 것? 하느님을 선택한 것. 그러니 그 선택을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되죠. 그런데 후회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은 제발 맞춰주세요. 하느님께 불평하고 하느님께 멀어졌다가 아니지, 내가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 바라보고 가야지 하면서 그분 바라보는 거 뭐라고 하죠?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은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행복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느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내 성격 때문에, 때로는 내 판단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누구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맹수들에게 잡혀 죽는다. 하지만 누가 찾아와요? 목자가 찾아온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왜?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긴 내지만 이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소리는 큰 소리죠. 양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는 구원의 음성이지만 맹수에게는 먹이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한 목자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화풀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인다 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가끔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그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혼내는 아빠 엄마가 무서울 때도 있죠. 근데 그 무서움이 다 뭐에서 비롯돼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죠? 근데 다 똑같아? 제가 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픈 건 더럽게 아픈데 안 아픈 건 비교적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쁜 애가 있고 좀 덜 이쁜 애가 있죠? 가족끼리 안 왔잖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배우자가 집 나가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왔어. 병을 잔뜩 얻어가지고 여보, 역시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내가 떠나보니 알겠어. 떠나보니 당신이 그리워서 이제 왔는데 나 돈도 하나도 없고 병만 잔뜩 얻었어. 여보 사랑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썩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자식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네? 소식도 없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어. 엄마, 아빠, 내가 떠나보니 알겠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돈 다 탕진했고요. 몹쓸 병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인데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라고 해요? 물론 부성애도 중요하죠. 부성애도 중요합니다. 모성애가 언제 가장 강하대요? 아이가 어렸을 때, 꼼짝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동물원에서 밑으로 떨어졌대요. 사자울인가 어디 무슨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럼 얘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 철창을 폈대. 핀 게 아니라 옆으로 넓혀가지고 애를 꺼집어 댔대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원더우먼이라? 아니면 소머즈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 해봤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10명인가? 20명인가? 옆에서 땡겨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 순간에 엄마가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돼야 한대요. 이것도 되지 뭐 어떻게 해.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자주 기도하십시오. 화살기도 자주 하시지만 이런 기도도 혼자 조용히 하느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약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이 저를 나약하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당신만 믿고 지금 살겠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삶이 힘들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감정들이 있다라고 했죠. 사람은 제각기 얼굴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느끼는 감정도 서로 다른데 주로 빠지는 감정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자주 빠지십니까? 분노, 우울, 짜증, 불안, 공포, 두려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번번이 내 삶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아는 거죠.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을 나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 믿고 살게요 하면서 뭐라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만 보고.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이상? 3번 이상 해라. 그리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부터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힘들 거야.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 속에 사로잡힐 거야. 그러나 바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청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안 계시면 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답답한 것 누가 아십니까?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준비하고 계셨죠? 제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무엇인지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뭐 할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왜 안 나아집니까? 그냥 참기만 했잖아요. 인내한다는 건 뭐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은 뭡니까? 참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죠. 하지만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기다린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힘들어도 그분이 아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신앙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느님 없이는 내가 당하는 고통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희망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 지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억하세요.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미사 안에 머물면서 나머지는 무조건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